욥기 20장을 읽다 보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역설 속에 숨겨진 아주 심오한 신학적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너무 불공정하십니다. 라고 비난하면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욥기 27장의 핵심 역설이고요. 우리가 탐구할 깊은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욥이 이 놀라운 모순을 그냥 정면으로 딱 드러내버리죠. 이 고통스러운 외치며 사실은 가장 깊고 단단한 신앙 고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대담한 맹세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욥의 말에 담긴 무게, 그리고 그 엄청난 확신의 근원이 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욥이 지금 그냥 투덜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건 공식적이고 아주 엄숙한 선언, 즉 맹세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선언인 거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미슈파트를 빼앗아 가셨다고 고발합니다. 이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욥에게는 이 가장 근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치드카티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자신은 의로웠다는 확신이에요. 바로 이 확신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해답은 정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정의냐, 아니면 미래의 궁극적인 정의냐, 바로 이 시점의 차이죠. 욥의 친구들은 아주 단순한 공식을 들이대죠. 네가 고통받아? 그럼 죄를 지었네. 즉각적인 벌이야. 이런 식의 인과응보론입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은 달랐어요. 지금의 이 고통을 넘어서 저 마지막 날에 온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욥이 가졌던 이 미래의 정의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가진 두 가지 얼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죄를 벌하는 것,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죄에 대한 형벌과 의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이 함께 작동하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응보적 정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신실함과 의로움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는 보상적 정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룹니다. 이 원리는 아주 오래전 아담과의 행위 언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정의를 믿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당장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확신에 차서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은 악인의 마지막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재산은 흩어지고 집은 나방의 집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엔 두려움과 심판의 폭풍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끝날 거다. 완전한 몰락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이 그냥 미래엔 정의가 실현될 거야 같은 추상적인 원래에만 머물렀던 건 아닙니다. 그의 소망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어요. 바로 한 인격에게 걸었던 절박한 소망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 앞에서 절만하죠. 그래서 이 사이를 이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습니다. 바로 중재자, 증인,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변호해줄 구속자입니다. 욥의 소망은 고엘이라는 이 한 단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고엘은요, 쉽게 말해 친족 고속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가족의 명예와 재산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하죠. 욥은 바로 이 신적인 고엘이 나타나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길 바랐던 겁니다. 바로 이 고엘에 대한 소망이 욥의 모든 신학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닷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신뢰는 나는 의로워가 아니라 언젠가 나를 변호해줄 나의 구속자가 나타날 거야 라는 믿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 욥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벽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재자이자 증인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 고엘이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욥의 이야기가 오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엔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구속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속에서 나는 지금 당장의 위한, 빠른 해결만을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을 소망하고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